예,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스튜어트 왕조의 종교개혁.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튜더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죠. 마지막 왕이었죠. 160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국내에는 왕위 계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자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1세 메리의 아들로서 생후 10개월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제임스 6세가 이제 36살이 됐는데 그가 이제 영국의 왕위도 이렇게 공동으로, 아직 두 나라 통일된 건 아니고요. 왕만 양쪽에서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제임스인데 그 제임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아버지가 제임스, 그러니까 자기 그 할아버지가 제임스 5세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앞으로 제임스라는 이름이 본인이 제임스 6세니까 5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아들이고 스코틀랜드 왕위에 있었고, 그래서 영국은 이제 튜더 왕조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로 되는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영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두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있으니까 네 나라죠. 네 나라를 통치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미 칼뱅주의 신학과 장로 정체를 굳기로 하는 장로교를 굳기로 하는 개신교 국가였고요. 제임스 6세는 이제 제임스 1세로서 영국 국왕도 겸하게 됨으로써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한 명의 왕치하에 두 종교를 가진 두 나라인데 이제 느슨하게 한 나라로 이렇게 합병되는, 이게 이제 뭐 두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고 이제 오려고 할 때, 이제 에딘버러에서 이제 런던으로 오려고 할 때 영국의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어떤 그 개신교 국가의 군주이니까 뭔가 종교적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이제 영국으로 오는 길에 그를 만나서 일천인 청원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더 밀리너리 페티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할 때 쓰는 밀레니움 이럴 때 쓰는 그 단어죠. 제출하게 되는데 이 청원서는 영국의 청교도가 가지고 있던 개혁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청원서는 1천인의 청교도들이 서명했다고 알려졌고, 그들은 이 청원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청교도의 그 개혁 요구는 가장 기본이 예배 의식에서 로마 가톨릭적인 것을 좀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와 공동 기도세 변경 요구, 십자가 표시 중지, 유아 세례 문답 중지. 이게 뭡니까? 유아 세례 하는데 문답을 하면 누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의 세례식 주례 중지, 성직자 가운 사용 중지, 설교가 시행됨과 아울러 세례식 시행할 것을 요청, 또 결혼식에서 반지 사용 금지. 지금도 우리 결혼식에서는 반지를 꼭 주잖아요. 이런 것도 그때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에 잔재로 보았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했고요. 또 지나치게 긴 예배 의식의 단축, 또
성직자들의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달라. 그동안 이제 메리가 성직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때까지도 잘 복원이 안 되었던 것을 이제는 복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직자들의 월급 제도도 변화시켜달라. 또 교회의 징계 방식의 변화, 이런 다양한 것을 이 일천인 청원서라는 것을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눈에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제임스 1세는 답변을 연기하면서 1604년 1월에, 그러니까 1603년에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1604년 1월에 햄턴 코트 궁전, 이게 그러니까 윈저가 아니고 이 햄턴이라는 곳에 있는 이 궁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청교도는 일천인 성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주 불과 소수가 참석하고요. 대다수는 이제 주교들이 참석하게 되는 거죠. 제임스 1세는 이 청교도가 요구한 모든 조항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9개 조항과 공동기도서를 따르고 감독 정체를 강화해서 실시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킹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 정체이기 때문에 장로 정체는 일단은 국왕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안에서의 이 국교지만 국왕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영국에 오면 영국에서는 자신이 국교회의 수장인데 그 국교회 수장으로서 이 주교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청교도들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신의 권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감독이 없으면 왕도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영국 국교회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감독이 없으면 왕도 없다, no bishop, no king,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국 국교회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왕권 신수설, divine right of kings, 왕은 지상에 있는 신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신하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왕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똑같다. 이런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발표 비슷한 걸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righteousness다. right라는 말은 이게 우편도 되지만 옳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은 우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좌파는 무조건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 단순한 게 강력한 게 또 무식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왕권 신수설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좌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양손처럼 그렇게, 우는 훨씬 더 지도자들 중심의 나라, 공화정 같은 나라이고요. 좌는 훨씬 더 백성이나 아랫사람들,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양쪽인데, 성경은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좌우의 균형이 맞는 건데, 이렇게 우만 하나님의 뜻이고 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참 아찔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아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 제임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상당히 핑크빛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킹 제임스 1세는 또 거기다가 지독한 남색주의자였어요. 우리가 킹 제임스 1세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주의자나 우리 기독교인들 또 뭐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학을 떼는 이 동성연애 그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역사의 그 실체를 잘 보지 않으면 좀 핑크빛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킹 제임스 1세는 이 햄프턴 종교회의에서 딱 한 가지 청교도들의 그 요구를 허락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의 번역, 새로운 영어 성경의 번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선발된 50여 명의 유명한 학자가 이 번역에 참여했고, 번역이 완성됐을 때 영국 국교에 공인된 성경으로 선포됩니다. 이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KJV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것을 또 흠정역이라고도 부르는데 The Authorized Version, 그러니까 왕이 권위를 인정한 번역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할 때 흠정역이라고 번역했어요. 흠정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황제가 손수 제정한 법이나 제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다. 그래서 흠정역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1604년에서 번역 작업이 들어가서 7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하고 1611년도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성경이 되었고요. 지금 그 오늘날에 와서 1611년이니까 711, 811, 911, 2011 벌써 나온 지가 40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불완전한 번역들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한 성경을 하나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더라.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사탄의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그거를 번역한 걸 읽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이게 이건 그 1611년도에 그때 당시에 본문 비평만 반영된 거고, 그래서 그때의 본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빠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이 빠졌으니까 빠진 것이 그 불완전한 성경이고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진짜 성경,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본문 비평이라는 이 본문 비평은 성경 비평 중에서 유일하게 보수적인 비평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비평까지도 거부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아주 극보수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킹제임스만 성경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교단을 이제 교파를 성립하고 교파 이름을 지을 때 그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목사님 그 침례교회인데 사실은 침례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를 잘하면 참 재밌는 일도 많고요. 이 성경 침례교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경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는 이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자기들만 예수를 잘 믿고 뭐 나머지 모든 개신교, 모든 가톨릭, 모든 나머지 그리스도교는 다 썩었다,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이 대표적인 분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조하고 그들이 어떻게 용감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는 형제사랑,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다 공격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어떤 페리코레시스, 상호통제, 성도의 소통하심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체로 보면 심각한 그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면역 계통이 과대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환이죠. 뭐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옳은 주장은 또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들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은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죠. 자, 기회가 있어 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 비평이라는 것은요, 인쇄술이 나오기 이전에는 모든 성경은, 모든 문서는 다 사본만 있는 거고, 그 사본을 다 모아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원본을 재생해낼 수 있다는 그 방식대로 원본을 찾아가는 작업을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 거지 뒤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400년 이후의 본문 비평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임스 1세에게 청원을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이 청교도를 중에서 특색 있는 네 그룹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영국 안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1607년에 신대륙 최초의 영국 식민지인 이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을 식민지를 세웁니다. 이게 이 버지니아라는 자체가 이제 엘리자베스를 이름을 가지고 만든 주 이름이고요. 그 제임스 타운이라는 것은 그 제임스 강의 섬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타운의 그 제임스 섬도 역시 이 킹 제임스를 그대로 가지고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청교도였지만 자기들의 왕이었던 제임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자, 두 번째는 청교도 중에 두 번째 그룹은 영국 국기도에서 분리되어서 분리주의자가 됐고요. 이들은 잔 스마이스의 지도 아래 링컨주 게인스보로에서 분리주의자 회중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둘로 나뉘어서 게인스보로와 스크루비의 둘로 모이다가 이들이 둘 다 종교 자유가 허용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 스크루비 회중은 라이덴으로 또 이 게인스보로 회중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회중은 영국 분리주의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피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동안에 1609년에 전 성도가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받았던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새로운 성인 베프티즘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잔 스마이스가 맨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자기가 새롭게 자기에게 베프티즘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주발에다가 이제 양푼 같은 거죠. 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네. 이건 침례가 아니고 물을 붓는 관수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한 40여 명, 43명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형성한 요때가 1609년이고 요때가 최초의 영국 일반 침례교회 형성. 예. 일반 침례교회니까 그 신앙은 그 아르미니우스주의 신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먼저 신자의 침례를 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침례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초에는 또 일반 침례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침례교회죠. 그렇게 해놓고서 잔 스마이스는 내가 이것이 한 것이 맞나? 그래서 다시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 교회로 전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잔 스마이스와 한 30명을 파문하고 자신들은 정체를 지키다가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떠날 때는 링컨주 게인스보로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서 최초로 영국 땅에 영국 사람들이 세운 침례교회 최초의 침례교회 영국 일반 침례교회가 영국 땅에 1611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침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그림 파더스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청교도 중에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윌리엄 브루스터와 잔 로빈슨, 특별히 잔 로빈슨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스크루비에서 모였던 회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게인스보로와 한
교회였지만 모임이 커지고 핍박이 증가되면서 분리해서 바로 옆주에 있던 스크루비에서 모였어요. 이들은 스크루비에서 영국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라이덴으로 이주했고, 이 두 이주 다 그 자금을 댄 사람은 타머스 헤리즈라는 이 잔스마이스와 함께 있었던 타머스 헤리즈고, 아까 잔스마이스를 파문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그 지도자가 바로 잔스마이스, 또 잔 멀튼, 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침례교회사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스크루비에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라이덴으로 이주해서 1620년에 이들 중 일부가 신대륙으로 가서, 신대륙에 가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들러서 영국 플리모스 항에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더 태우고, 신대륙에 원래는 뉴욕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때 말해도 항해설이 이제 불안전했기 때문에 보스턴 쪽에 그 케이프 카드에 맨 처음에 도착하고, 그 보스턴 쪽에 있는 그 항구에 플리머스라는, 영국에서 플리머스에 출발해서 자기들이 도착한 항구를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영국을 떠났으니까 뉴 잉글랜드 이름을 짓고 배를 정박한 상태에서 이제 신대륙을 그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신대륙으로 이주할 때 승선했던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이플라워이고,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이 총 102명인데요. 그 중에 35명만 청교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동화가 됐겠지만요. 자, 이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에 남지 않았던 이유는, 네덜란드에 남았으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직업이 농업인데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자기들의 자녀들이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체가 없어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자니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게 된 거고, 이제 존 라빈슨 목사님은 딱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루스터가 이들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그 영국의 신대륙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1607년에 제임스 타운과는 다르게 1620년에 필그림 파더스. 그래서 영국의 미국 역사에 시작하면은 1607년 제임스 타운을 얘기해야 되고요. 필그림 파더스는 1620년 플리머스, 그리고 보스턴, 매사추세츠, 뉴 잉글랜드,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은 특수침례교회인데요. 특수침례교회는 1616년에 헨리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런던에 세마이 해프 분리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분리주의자는 영국 국교회가 완전히 썩었다고 해서 완전히 나와야만 산다는 사람인데, 해프 분리주의는 영국 국교회도 참된 교회지만 우리는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마이오와 해프 분리주의라고 부르고, 내지는 인디펜던츠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이제 헨리 제이콥, 또 그 이후로 이제 지도자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름을 목사들의 이름을 따라서 JLJ, 제이콥 헨리 제이콥, 또 레스롭,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JLJ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한속죄설, 칼뱅의 제한속죄를 그대로 믿으면서 교회론만, 장로제도가 아니라 이 회중제도, 그리고 거기에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회중 정치를 하면서 독립교회를 이루면 회중교회라고 부르고, 회중 정치를 하면서 신자의 베프티즘, 그러니까 신자의 베프티즘을 한다는 것은 유아세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주의를 가지고 회중 정체를 가지고 유아세례를 가지면 이게 회중교회고요. 칼뱅 신학을 갖고 또 회중 정체를 가지고 신자의 침례를 하면 이게 침례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특수침례교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청교도와 분리주의자들은 순수한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했고, 이들이 말하는 순수한 교회는 항상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그 요소가 빠진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1세는 1625년 3월 25일에 이제 암살 신하들이 그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암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인 제임스 1세입니다. 이게 잘 보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와서 영국을 다스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정치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백성의 대표이고, 의회는 왕을 항상 무엇으로 통제하느냐면 돈으로 통제해요. 왕이 뭘 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세금 얻을 수 있는데요. 왕들이 뭐 왕권 신수설하는 왕이 의회 허락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이 민주정치의 발전은 왕권과 의회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찰스 1세는 로마 가톨릭을 옹호합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그 의회나 영국의 보통 이 신흥 계급들은 로마 가톨릭의 통치를 아주 기술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면에서 로마 국교를 밀어주는데, 이 왕들은 또 이 가톨릭 교회를 좋아하고 그들을 또 옹호합니다. 동시에 그는 찰스 1세는 영국 국교를 인정하면서도 청교도와 분리주의자는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정책을 위해서 찰스 1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로드인데요. 윌리엄 로드는 옥스퍼드의 성요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대학의 학장이었다가 또 옥스퍼드대 총장이 되었다가 런던 감독이 되었다가 163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1633년이니까 찰스 1세가 왕이 되고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죠. 로드는 이 청교도들을 무시하고 청교도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정책을 합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어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체포해서 이 대주교인데 형을 내리는 것이 귀를 잘라라, 뭐 코를 잘라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교가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왕과 국가에 반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코나 귀를 자르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천 명의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떠나서 이들이 주로 뉴 잉글랜드에 정착해서 회중교회를 세웠고, 이것을 청교도의 군집이라고 부르고, 이때 떠난 청교도들이 2만 명쯤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사람은 35명이었지만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니까 그곳에 대거 이제 몰리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영국의 이민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 1세는 이제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11년간 통치를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스코틀랜드에게 영국 국교회를 따르라고 강요를 해요. 이미 스코틀랜드는 칼뱅주의적 장로교회를 국교회로 하고 있었고, 이제 로드가 찰스 1세에게 스코틀랜드를 영국과 완전히 합병된 한 나라로 만들려면 영국 국교회를 스코틀랜드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면서 이제 한 왕 밑에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찰스 1세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의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 재소집된 의회 의원들은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 의회 지도자들이 스코틀랜드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엄숙한 동맹과 협약이라는 체결인데, 이것은 오히려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를 폐지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영국의 국교로 만든다. 이게 뭐냐면
영국 안에 의회에 이 장로교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 내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찰스 1세가 소집한 군인들, 왕당파, 주로 이제 기사들로 이루어진, 그렇지만 이제 몰락한 기사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게 기사냐 하면서 이름을 붙인 치발리라고 하는 기사당이 되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군대, 그리고 의회의 연합군, 의회가 군대를 자기들이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왕권이 상당히 위태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의회는 이제 평민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의회는 이 머리의 그 아랫부분을 다 깎았다고 해서 그 라운드 헤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 이제 그 소위 청교도 전쟁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로는 그 로드가 1645년에 투옥돼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이루어져서 결국 찰스 1세도 몇 번 체포됐다 풀려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체포돼서 이 왕을 처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런 격렬한 논쟁을 했지만, 결국 최초로, 영국 역사 최초로 찰스 1세가 국가의 공적으로 몰려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원에서 회합을 가진 영국 지도자들이 장로교적이고 칼뱅주의 신학을 가진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이것이 소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이 의회당의 의회군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거든요. 이제 올리버 크로멜은 사실 그 의회군은 오합지졸에 가까웠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별한 기사들을 가지고, 소수의 기사단을 가지고 전쟁에서 계속 이겨서 영국의 그 어떤 이 청교도 혁명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처음으로 왕이 없고 어떤 공화국으로, 그래서 공화정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1649년 요때쯤 되죠. 그래서 소위 잉글리시 커먼웰스라는 이 공화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사람에게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왕국의 섭정자, 로드 프렉터라는 칭호를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영국을 통치하는, 이렇게 독재처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많은 청교도는 장로교회를 영국 국교회로 삼고자 했고, 스코틀랜드 사람도 이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43년에, 이제 아직 그 크로멜 시대가 아니죠. 1640년에 재소집된 영국의 의회, 장기의회라고 부르는 이 영국의 의회는 1640년부터 53년까지 소집된 요 의회가 찰스 1세와의 전쟁 중에도 영국 국의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들, 국회의원들, 학식 있고 거룩하고 분별력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무려 5년간 회의를 합니다. 이 결과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3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48년, 시작된 것이 43년. 이 고백서는 언약신학을 포함한 칼뱅주의적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은 계속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어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선택했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생후 8일 만에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언약신학에 근거하면은
신자의 자녀도 하나님의 잠재적인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이렇게 유형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생후에 유아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례를 주었어도 부모가 가르쳐야, 부모와 나라가 가르쳐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주었어도 부모나 교회가 똑바로 가르쳐야 그 사람이 개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전도 대상자로 보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냐는 것은 이 교회론에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이 고백서는 장로교회와 해중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됐고, 나중에 수정을 거쳐서 특수침례교회 신앙 고백서가 되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에서 미국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가 되고, 한국에도 장로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들여와서 한국의 개혁주의 교파의 기본 신앙 고백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그 많은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만 딱 찍어서 공부하자라고 말하면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기본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장로교회, 국교했던 장로교회를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영국의 국교회로 만들면서 영국 국교의 신앙 고백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서의 탄생 자체는 성공했지만, 그들이 원래 기도했던 대로 영국의 장로교회와에서 영국을 장로교회로 국교로 삼는 장로교회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정 복구되면서 영국 성공회가 다시 국교회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잘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근본적으로 그 태생이 국교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이런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의 대부분은 침례교도와 회중교도였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때 장로교인들은 국가교회를 세우자 했던 거죠. 크로멜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용 정책을 원했었고, 따라서 국회는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프라이드 대령이 제거했다 해서 프라이드 폴즈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성공회 일부 가격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교파에는 관용하는 관용 정책이 결국 크로멜 때는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때 많은 그런 레벨의 종교 집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에도 이 로마 가톨릭을 합법할까 불법할까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아주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나온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나온 게 퀘이커, 또 평등파 내지는 수평파라고 부르는 레벨러, 내지는 뭐 디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벨러나 디거는 아주 극좌에 속하는 거고요. 퀘이커도 요 보수에서 보면 좌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좌 안에서 보면은 완전히 극좌는 또 아닙니다. 레벨러는 존 릴본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평등사회와 종교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의회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고, 디거는 땅 파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완전 평등주의 운동 자체이고, 1649년 4월에 윈스탠리의 지도 아래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토지를 공유하는 공동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이 크로멜의 탄압을 받아서 해산되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에 교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불법으로 일단 계속 세력은 있지만 불법으로 돼 있었고, 영국 성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계속 국교회가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회중교회, 침례교회, 퀘이커,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레벨러, 또 디거 이런 것들이 그때 계속 생겨난 그런 종교의 옵션, 또 교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퀘이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 퀘이커는 친우회라는 것이 정식 명칭이고요.
Religious Society of Friends라는 것이고, 퀘이커라는 것은 그들이 조용히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떨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제 퀘이커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세운 사람은 조지 폭스입니다. 조지 폭스. 1624년생이고 91년까지 살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존 폭스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존 폭스는 1517년 사람, 거의 그 100년이나 더 먼제 앞에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순교자의 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이 폭스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심으로 성직자도 필요 없고 준비된 설교나 예배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정해 주시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게 아주 급진적이죠. 그러나 이 퀘이커도 결국은 나중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되죠. 결국은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17세기의 그 두 개의 대표적인 신자들의 교회를 선정할 때 이 던반은 침례교회하고 퀘이커를 이렇게 선정하게 돼요. 여기 4장에 분리주의 청교도 이렇게 될 때 침례교, 퀘이커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신자들의 교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요때 또 나온 그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 중에서 제5 왕국파, 제5 왕국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5 왕국파는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중에서 뭐 머리, 뭐 가슴, 팔, 다리, 가슴 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요 왕국이 지나고 5번째 왕국이 오는데,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적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5 왕국파인데요. 놀랍게도 몇몇 침례교 지도자들도 이 제 왕국파에 참여했다가 완벽하게 패배하고 아주 나쁜 평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의 왕국을 재림하고 이런 거 대망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것을 군사력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민스터 폭동, 1534년인가요? 그 민스터 폭동과 뭐가 다를 게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자, 민스터 폭동, 1533년에서 34년, 그런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제5 왕국파, Fifth Monarchy Man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크로멜은 이렇게 공화정을 했지만 효과적인 국가 정책이나 교회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또 정치도 계속 독재를 해야 됐고, 통치가 어려웠습니다. 훌륭한 계승자도 없고, 1659년에 1599년생이니까 몇 살 살았냐? 1659년이니까 60살 살았네요.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은 때가 1649년이니까 약 10년 정도 통치하고 독감으로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아들 리처드가 통치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실정을 하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내란을 진압한 사람이 이제 멍크라는 장군이고요. 이 멍크가
네덜란드의 피신해 있던 찰스 1세의 아들을 초청해서 영국의 왕권을 복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왕정 복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영국 그 공화정은 뭐 10여 년 만에 그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이 올리버 크롬웰이 상당히 그 경건한 정기도였지만 어떤 그런 그 여유도 없었고 또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했고 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왕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피신해 있던 이 찰스 2세는 광범위한 관용 정책을 겉으로만 약속하고 일단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교회를 회복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지만 본인은 영국 성공하기 싫어요. 로마 가톨릭을 하고 싶어요. 자기 이 처가나 이런 쪽이 이게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많이 사모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회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1662년에 2000명의 성직자들이 그로 인해서 해임됐는데 이것을 대축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찰스 2세는 이제 왕권이 확정되자 무엇부터 했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처형하라는 사람들을 찬성한 사람들을 잡아서 40몇 명을 잡아서 그 중에 13명을 참수하게 되고요. 또 크로멜이 이제 죽고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됐는데 장사됐는데 그 시체를 파서 공식적으로 목을 자릅니다. 이게 부관참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방법이죠. 그리고 비국교도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듭니다. 뭐 오마일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또 이 시대에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신라권 또 복락원 이런 것은 존 밀턴이라든지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침례교 지도자죠.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이때 처음으로 영국이 왕이 임명한 이 관료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때가 되고 또 왕당파인 토리당, 의회파인 피그당 이렇게 해서 정당 정치도 이때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찰스 2세는 장로교회와 회중교 이때 찰스 2세 때 축출을 했던 이 성직자들이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국교회와 별도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 국교회 있고요. 이거 국교회만 합법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불법이고 장로교회도 불법이고 회중교회도 불법이고 침례교회도 불법이고 다 이게 비국교도란 이름으로 어떤 제한적인 늘 어쨌든 국교도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청교도로서 국교회 내에 존속하면서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새로운 교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성공회에도 중요한 교파들이 이렇게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이때 존속하게 됩니다. 찰스 2세는 국교 반대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투옥합니다. 이 핍박이 국교 반대자들을 더욱 가깝게 해주었고 그들은 대부분 약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는 그러니까 뭐 침례교회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는다. 다만 우리는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침례를 채택하고 장로 제도를 거부하고 회중 정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되는 거죠. 잠깐 동안 관용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찰스 2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관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70 이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내려요. 그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을 복권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찰스 2세는 본인이 가톨릭교도였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죽을 때 나는 가톨릭교도였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관용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찰스 2세의 목적이 로마 가톨릭을 복원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73년에 심사율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심사율이라는 거 맞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 신앙을 심사해서 국교도만 공직에 임명한다. 이거는 비국교도들을 단합하는 거지만 주 타겟은 로마 가톨릭이 그 정권을 잡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찰스 2세의 동생이 제임스 2세인데 나중에 이 사람도 그 해군의 장군이었는데 로마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밀려나고 또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도 로마 가톨릭이면 밀려나고 이런 것이 심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찰스 2세가 죽고 나자 이제 정부에서는 이 찰스 1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갈까봐 얼른 제임스 2세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제임스 2세도 또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됩니다. 교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국가와 공모해서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과 공모해서 영국을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1689년에 그 네덜란드에 있던 이 제임스 1세의 딸인 메리 그리고 그의 남편인 윌리엄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또 딸의 남편의 입장, 딸의 입장에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때는 자기 그 장인과 싸워서 피 흘리지 않고 이기고 대신 자기 장인은 프랑스로 빼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해가 1689년입니다. 이때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이 날 수가 있었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소위 명예혁명이라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 프랑스가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로 피신하게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래서 1689년에 네덜란드 사람 윌리엄 그리고 영국 사람 메리가 결혼한 부부가 공동 왕으로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메리는 1689년부터 1694년까지 약 한 5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러나 윌리엄은 1702년까지 계속 왕위에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명예혁명으로 왕위에 오르자 1689년에 The Edict of Toleration 요거를 발표합니다. 이게 우리가 번역에 문제가 많은 이 법령인데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유령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종교 자유령이 절대 아닙니다. 의미로 번역을 하면은 신교 관용령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이 프리덤이라는 말과 톨러레이션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톨러레이션은 국교가 있고 나머지 비국교들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신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가톨릭은 이때도 관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볼 때 세 단계죠. 국교가 있고 비국교도가 있고 아예 그 관용의 그 대상도 되지 않은 로마 가톨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집단을 관용하는, 그래서 신교 관용령은 완전한 종교 자유가 아니라 관용을 보장한 건데 이 관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랐습니다. 특별히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선거권, 뭐 비선거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선거권 금지, 공무원 인용 금지, 군대 입대 금지, 대학 입학 금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침례교회가 그 전까지는 아주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신교 관용령이 있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 바닥을 기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웨슬리 형제의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1700년대 중반까지 길을 못 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핍박은 없는데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 아래서 특별히 대학을 못 가게 되니까 질의 저하가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같은 그런 신앙으로 빠져서 거의 교회가 문 닫다시피 하게 되고, 특수침례교회는 또 강력한 그 칼뱅주 신앙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서 하이퍼 칼비니즘 이렇게 돼서 뭐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잔 웨슬리 형제의 잔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이 부흥운동, 또 조지 윗필드 이런 부흥운동으로 다시 영국에 부흥되면서 침례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교는 적절한 핍박 참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순수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689년이 명예혁명, 또 개신교 자유령, 또 권리장전, 또 비로그 라이츠는, 이 권리장전은 이제 영국은 군주는 군림하지만, 군주는 거기에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레인도 통치죠. 그렇지만 군주는 거기에 있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소위 입헌 군주제의 기초를 놓았고,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국왕은 왕권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을 이미 있던 법률을 제지할 수 없다든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거든요.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국왕이 거둘 때 의회가 찬성을 해야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신민이 국왕에게 청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신민의 권리이고, 왕은 그걸 트집잡아서 그 신민을 에게 벌을 가할 수가 없고, 또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자기 군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그 의회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의 가장 기본이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세계 정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 종교개혁을 정리해보자면요, 영국 종교개혁은 이 왕권과 이 국가교회의 이 연합으로 인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많은 비국교도들이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나오면서 소위 이제 미국의 교파주의로 가는 그러한 틀을 놓았고요. 또 하나는 정치도 이 의회와 왕과의 계속된 싸움으로 왕의 권한은 점점점 줄고 의회의 권한은 점점점 올라가서 나중은 왕은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의회의 다수당의 그 머리인 수상이 통치하는 그러한 정당 정치, 의회 정치, 또 입헌 군주제 정치, 이런 게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아예 왕을 왕을 두지도 않고, 또 국교도 두지 않는 그런 나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기독교의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국교에서 어떤 종교의 자유로, 또 왕국에서 어떤 그 백성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변하는 이것이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의 종교개혁 나름대로의 그 독특함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스튜어트 왕조와, 그러니까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와 함께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은 한 짧게 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